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왜 저희가 설교 중에 계속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냐면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이 특세를 통해 가지고 이 입술의 그 권세,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마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입술의 열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기 전에 그 남극의 탐험대장 베어드라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요. 남극을 탐험을 갔다가 이제는 그 남극에서 남극 그 꼭지점을 향해 가지고 횡단하는데, 캠프를 마치고 그가 가는 길에 이 꼭지점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강풍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무전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눈보라가 치니까 방향도 상실됐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남극이나 그리고 뭐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서 고아가 돼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얼음 상태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 이제 죽었구나, 어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도 막 뛰쳐올라오는데, 지금 이 순간 눈보라 속에 있어야 내가 비록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겠구나 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왔던 길을 잘 살펴보고 다시 돌았는데, 그 한치도 앞보이지 않은 그 앞서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날 함께 하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셔, 주님이 끝까지 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눈보라 속으로 헤쳐나가니까 베이스 캠프가 나왔던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자,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서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떠나지도 않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인들 중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 주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포악을 끼치면서 포악한 군주로서 백성들을 차치했던 그런 군주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뭔가 포악한 이런 느낌, 그렇죠.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칼로서 사람들의 그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려고 했던 이런 게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기업주들은 종업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선한 주인보다는 오히려 악한 주인이 맞는 이런 시대, 이런 문화를 우리가 능히 삶 속에서 치는 알바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일까요? Y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뭐 실화의 바탕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데, 그 중국집에서 한 20년 동안 일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게 좀 뭔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냥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졌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어떤 자매를 그냥 오토바이를 태워다 주고 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연락이 왔대요. 이름이 XX라는 자매의 이름인데, 너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2명이나 낳았다. 근데 이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토바이 태워준 것밖에 없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그래서 이 2명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그 XX 자매다, A양 해볼게요. A양 자매다. 너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를 가르치도록 양육비를 보내달라. 근데 이 사람이 그 확인도 안 해버리고 그랬을까? 근데 더구나 그 중국집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도 와가지고 네가 없을 때 배달 나갔을 때 왔는데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너의 아내라고 해가면서 애기 2명을 데리고 온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밥을 먹이고 옷 한 벌 사주고 갔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 간 거다 하니까, 근데 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른 것처럼 20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유학비를 보내야 된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애를 2이나 낳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가 뭐냐면 엄마 이름을 뜨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누구예요? 중국집 사장님이죠. 근데 A양으로 안녕 저 여보 나야. 그래서 A양 분명히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태워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해서 아기를 낳았을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요번에 뭐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가리켜 500만 원 보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학교를 들어가 학비를 400만 원을 보내야 돼. 와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중국집에 일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배달만 했지만 이제는 배달하고 돌아오면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또 요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태까지 1억 5천만 원인가요? 500만 원을 보냈대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 뭐랄까요? 그 채널 Y국인가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 오는 목소리랑 그 A양이라는 오는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진이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혹시 A양을 아냐고. 그러니까 A양을 한번 예전에 왔을 때 밥 먹이고 옷 한 벌 입혀서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계좌번호 주고 뭐 옷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지금 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람은 취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 그 뭐랄까요? 계속 몇 년 동안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가상의 인물 그냥 진짜 있는 줄 믿고 계속 돈을 붙이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취재진이 몰카를 딱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엄마라는 집에 딱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A라는 자매가 있으니까 이제 뭔가 20년 이게 너무 살면서 뭐가 한 번도 보질 못했으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나 그 자매 몰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이거 병원 가봐야겠네? 이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봤어요. 왜? 졸려요. 다음 날이 특세기 때문에. 참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숭실대학교에 약간 음성 분석하는 교수님한테 엄마의 목소리로 나왔을 때랑 그 A양이라는 음성으로 이게 나왔을 때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무려 그 음성 동일 인물이 9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중국집의 주인이면서도 함께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돈을 보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벌어들였대요. 근데 500만 원을 보내야 되고 600만 원을 보내고 이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루 일당이 그러면 약 얼마예요? 10만 원, 11만 원? 막 이 정도 되겠죠? 하루 일당을 2만 원만 받는 걸로 하고 미리 선불로 땡겨서 보낸 거고 또 해서 보낸 거고 또 보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답답했죠. 아 무슨 계좌 최저를 해보던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쳐가지고 근데 그 주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 자매를 내가 어떻게 아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참 이걸 보면서 되게 야 정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엄마라고 믿고 따르는 그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착취잖아요. 금액을 착취해버린 거잖아요.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다는 소리면서 그 음성한 것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 잘 지내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요번 방학하면 갈게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한 3, 40대 목소리예요. 그럼 누구예요? 내가 제 추측입니다. 엄마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의 아들인 거. 그래서 아직 결론은 못 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스토리가 그렇게 돼가는 거 보니까 아 자기 사람 아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버렸던 여태까지 쌓았던 이 모든 거를 그냥 순수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이 지적 부분이 좀 약하니까 그냥 약자 것을 탈취하려는 거. 참 이런 주인의 이미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그 약자의 가진 것까지도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문화 이런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이 포악한 이런 기업주들의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는 사이에서는 주인을 무엇으로 또 표현하면 갑으로 표현합니다. 종은요? 을, 그렇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갑을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늘 을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도 우리가 사회성 속에 삶 속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했던 이런 주인의식 이런 세상적인 그 모습의 이미지랑 하나님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자, 세상 문에서 종은요 누굴 위해서 존재하죠? 종은
그렇죠. 주인을 위해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 종들이 희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종을 위해 어떻게 하죠? 희생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이요. 그러면서 희생하는 분들을 동정하잖아요. 종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종을 살리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종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 중에 설교가들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에 소유권도 주장할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만 관리한다는 청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맡기신 일을 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에 이것이 모든 것이 적용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 접근이 있게 됩니다. 왜? 복음으로 회복된 나는요, 하나님과 나의 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허락받고 하루 잘 때마다 5만 원씩 내야 됩니까? 숙박비를?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전 종일 뿐입니다. 아이고, 밥을 주셨네요. 밥값은 얼마지요? 이러면서 밥을 내고 드시는 분. 여러분 그냥 자녀된 삶 누리잖아요. 반찬 뭐냐고. 누리잖아요. 막 반찬 뭐냐고. 이 자식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시험 기간이야. 이거 살 빠진 거 모르냐고. 고기 좀 달라고 맨날 풀이냐고. 이게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 우리 애기들 그냥 맨날 어떻게 밖에 좀 나가려면 자기들 데리고 가래요. 왜 데리고 나가라고 할까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 둘째 말을 잘해요.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나가면 어디 갈까요? 마트 안 가? 한 번은 깽깽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애를 잠깐 맡아주고 있어서 야,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잠깐 버티라고 그래.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왜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냐고. 고난이에요. 자기도 고난. 와, 저희는요 특별하게 그래도 자주 안 사줍니다. 이게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던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스티커가 있어요. 네.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집 갈 때 예배 시간 한번 보세요. 불이 납니다. 왜? 너무 잘 드리면 스티커를 2개 붙이거든요. 둘째는요 얼굴이 빨개져요. 주 예뻐! 야! 응. 그러면 첫째는 긴장합니다. 셋째는 뭔 소리인지 몰라. 우리 셋째가 요새 잘 불러요. 그 브릿지 이펙트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시죠? 그때 맨 처음에 우우 이거 잘해요. 오늘 정연이 봤죠?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끝나요. 자, 이 자녀됨의 이 모습, 이것이 잘 보세요. 맡겨진 사명이라면 물론 맡겨진 그런 사명적인 삶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와 이 신분과 소속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고 이런 것에 이런 신분을 누리지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너무나 그쪽에 있으면 신분의 삶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요. 자, 내려가요. 한솔아, 너 내려갈 때 하나님 여기 내려가요 말아요? 기도해봐. 자, 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줄칸이 많아요. 하나님 3번째 칸으로 갈까요? 2번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개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고보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또 한 번은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에서 말하는 거, 이들이 말하는, 바울이 말했죠, 야고보가 그랬죠, 그리고 유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조경에서, 이 표현에서 억압함이 느낍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움과 감격의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느껴지는 거죠. 대영아 이렇게 말해볼래? 난 정대명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말해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자, 말해봐. 난 정대명님의 종입니다. 시작. 자, 너 되게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자, 기분이 어때요? 기분 어때? 좋아? 이쁜데? 좋은데? 자식. 역시 가운데 대자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자, 너도 있었네? 자꾸 있어. 자, 보세요. 뭔가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그래도 이쁘게 말해줬지만 자유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대용아 너가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 순간은 그렇게 해야 돼. 자, 안 느껴져요. 뭔가 아니에요. 뭔가 억압된 느낌이 들고 억압된 삶이 느껴지고 뭔가 구속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 야고보, 유다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억압된 멍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영광스러움에 그들의 내면에 이 설교의 이 말씀에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때 보면 달란트 비유에도 나와서 종들이 나오잖아요. 뭐합니까? 그 달란트 비유가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주인과 종의 신분 개념일까요? 아니면 역할 개념일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들로 대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우정과 관계를 드리기 위해 친구와 버치라고 관계어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표현한 것은 역할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할뿐이에요. 종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종을 책임지는 존재가 주인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요 종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위해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인의 그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종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세상 문화로 갑질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주인을 배부르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종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주인이 희생합니다. 주인의 성실한 사랑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종들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 사랑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가 저 예배당을 졌을 때 예산 정도가 약 9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지을 수 없는 일인데 건축이 약 125억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30배 정도? 막 거의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거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죠. 와,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위원을 담당했던 총무님께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건축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면 건축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되어 묻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인데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어디서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게 뻔하니까요. 조용히 그 담임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순간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 대표이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즉 자금 계획은 종이 세우느냐, 대표이사가 세우느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 안에 자유를 누렸답니다. 자유요. 지금 자금 계획은 종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가요? 주인이 세우는 거. 그때 목사님은 그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신분 관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주인과 그 주인 앞에서 자유로운 종의 관계임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신실하시다, 빈틈없이 책임져 주신다. 그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공이 되었고 아름답게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환자에게 감동을 받은 어느 의사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의사가 한 환자가 너무 존경스러워 그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늘 그 마음엔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의사는 그분이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평안한 줄 알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세요? 알고 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하세요? 근데 그 부인이 웃으면서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사명은 끝났는지 안 끝난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 사명이 끝났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가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랄까요,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들고 오는 친구들도 보여요.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고 있으면 해결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염려근시 24시간만 하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겁니다.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두려움과 낮아짐과 연약함에 더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이런 바보, 머저리, 넌 왜 그래? 후회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후회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는 걸 봐야 되죠. 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고. 잘 보세요. 이렇듯 종은요, 자신을 책임져주는 주인의 역할을 통해서 안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일감을 찾기 위해서 동부서주합니다. 종업원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하고 성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A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그럼 저도 나와야겠죠. 그럼 제 인생도 망하는 건가요?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와, 오늘 수당 내 알바비는 얼마지 이걸 생각하지. 와, 일을 하면서 여기 이거 회사 이거 잘 되는 거 우리 사장님은 얼마큼 보셨을까? 아, 사장님 걱정된다. 아, 사장님 일 많이 시키면, 아, 사장님 잘 되시면 저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장은 좋죠. 근데 종업원은 일이 많든 적든 간에 하루 일당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 사장이 생각하고 보는 것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머리는요 항상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직원 관리하죠. 일감 찾으러 하죠. 막으려고 이리저리 달려가죠. 월급 주기 위해 돈 빌려 은행으로 달려가죠. 이것이 주인의 개념인 거죠. 자, 마귀 닮은 주인은요 종들의 노동을 위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다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주인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뜨는 거,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3P인가요? 아닌데? 3P가 아니고 3원? 뭐냐? P3. 미안해, 그 바인더랑 헷갈렸어. 참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런 부분까지 가족 어려운 그 사람의 가족까지 돌볼까. 정말 이 세계적인 건축을 했던 것은 잠언서에 성경적 철학이 있었던 거죠. 돌봄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야, 그 회사의 자기 직원의 어려움까지도 이거 돌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가 아닐까요? 참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교회에서 적용되고 예수 안에서만 적용되지 세상은 달라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갔을 때도 삶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크리스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이었죠. 요번 주 주일날이었네요. 그 최인식 목사님이셨을까요? 정말 이 전라도권에서 현대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더구나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앞에서 술 따를 때 저 못 마십니다. 왜?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들 다 술 마시던데 저는 진짜 장로입니다 하면서 이거 거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술이요 거부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저희 때도요 군대 가가지고요 술을 안 받는다는 거, 안 받으면요 제 윗고참들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이렇게 가거나 뭐 동아리를 가거나 학교 생활하면요, 뭐 회장이나 아니면 고학년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마셔도 돼. 괜찮아? 나도 회장이야. 괜찮아? 괜찮아.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생각에서 어디에 잡혔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정복을 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죄송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이 세상에 이런 주인 개념을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눈치를 보고 상하게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이 종들은요 주인 때문에 안식을 누립니다. 늘 편안해져. 그리고 좋은 주인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걱정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정하게 말하는 거죠. 걱정 마, 너는 나의 종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책임질 거야. 근데 왜 그걸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느낄까요? 간단해요.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에 덜덜덜덜, 들리는 것에 덜덜덜덜. 자, 한 걸음 더 나가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떠냐.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얼굴이 우중충했을까요? 아니면 빛났을까요? 빛났겠죠. 요셉의 얼굴은요? 빛났을까요? 우중충했을까요? 다윗은요? 바울의 얼굴도 다 누구 때문에 빛나고 있는 거죠? 자, 모두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터전을 잡으시고 멍석을 깔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심으로 결국 종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더 빛나길 축복합니다. 또 딱 보면서 얘 얼굴이 왜 빛나지? 메이커인가? 어떤 메이커를 하고 있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안에서 빛나는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도 빛납니다. 광채가 나요. 광훈이 얼굴이 빛나는데? 조명빨인가? 얼굴이 빛나는데? 인상이 참 좋아요. 저랑 닮았어요. 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 얘기라는 거예요. 왜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요. 이게 중요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을 빛나게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모든 영을 종에게 부어주시고 자신 얼굴을 감추실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주인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숨기시고 종을 드러내신 분에게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니까. 자, 나의 주님은요, 하나님에서는요 비정규직도 없습니다. 정규직이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도 명태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내게 책임져서 이끌어갈 거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나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날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날 쳐다보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참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게도. 우리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여정, 괴로워하는 여정,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면 괴로우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도 생각지 못한 누가 울면서 전화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이게 막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이 상황이었는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너 뭔 일이 있지? 어디냐?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근데 옆 빗어줘야겠더라고요. 달려갔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었어요. 죄송해요. 얘 이름에 개그 본능. 근데 쭉 갔는데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픈 사연이 있었죠. 누구에도 말 못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냥 제가 생각났다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생각났다는 자체가 날 불러주는 게 고맙다. 그러면서 한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를 들어줬죠. 계속 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카페에서 남자 둘이 웁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였죠. 그래도 감사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보지 않지만 감사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엉들려서 어쩌면 사람한테 상할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 저도 나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적 없냐고. 아이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저도 말했죠. 나도 지금 만들어가는 거야. 참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걸 과정을 겪으면요 그냥 기대가 돼요. 이 과정 겪으면서 느끼니까, 먼저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겨내니까요, 버티면서 이겨나가니까요, 꼭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경석이가요 진로 문제 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뒤에 있는 조치현도 진로 문제 고민하고 둘이 만나면 해결됩니까? 그냥 울기만 하겠죠. 그리고 서로 너 뭐냐? 넌 뭐냐? 그런데 우리 광호는요 그 과정을 인나서 지금처럼 빛나고 있어요. 저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냈기 때문에. 참 여러분, 내가 가는 지금 겪는 과정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이겨내보잖아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참 근데 그 순간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나는 뭔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난 버림받은 것 같고,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비교해도 안 되고 저기 비교해도 안 되고. 가끔 TV 보면요 그 독일이랑 네덜란드 얘기 나오는데 저는 거기 안 갈 거예요. 왜요? 남자 평균 키가 185예요. 그리고 자매들 키는 173이랍니다. 평균 키가요. 평균. 근데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때문에 분위기 좋아 계속 쳐줘. 필리핀을 갔는데 내가 다들 눈이 똑같이 마주치던가 내려보는 거예요. 빛 공기가 이런 건가?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를 보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순간순간마다 막 이게 자존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지 못한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나의 뭔가 이렇게 능력이나 이런 제한되는 이런 모습 속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딱 화장실을 갔는데 오늘 우리 대학부 애들이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걸 보면 볼수록 난 여러분 보면 그냥 가끔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왜요?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앞으로 지금 산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왜 오늘이란 시간 때문에 이거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하세요? 왜 평가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평가하지? 왜 오늘의 과정,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한 일주일 있었던 일, 한 달 있었던 일, 여러분이 살아왔던 20년 동안 비우면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시험 봤어요. 52명 중에 49등 했어요. 인생 망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얘기 아니에요. 왜 가슴이 아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가끔 하시잖아요. 중2 때 폐경혈구로 빨간 줄이 쳐지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국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누가 날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내 안에 독소 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 사람 말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뭘가 있을까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내가 보는 내 시선에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만드는 과정 속에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내가 겪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여정을 내가 정복하면 이 영역에 영향 끼칠 수가 있겠구나. 맞잖아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하세요. 어쩔 때는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경 속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뭐가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은 바뀝니다. 내 입술이 바뀌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참 이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나는 쌓여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겠죠. 또 기도는 뭐예요?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고백이잖아요. 왜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여. 그냥 습관적인 입속에서 주여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정말 나의 주인인 주님을, 대상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주인은 만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 때문에 나는 약하지 않는다.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이 빈민의식과 허약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 능력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골리앗 향해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내족 앞에 눈앞에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섰은 것도 누구 때문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1.1획도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나의 주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옆서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전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요? 내 입을 10개월간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서 항상 변함없이 든든하게 뒷바라지 주시는 주님,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주님, 나는 이 주님 때문에 험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꿈 앞에서는 과연 내가 이걸 가능할 수 있을까? 달려갈 수 있을까? 두드릴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님 뭐예요? 넌 나만 바라봐야 돼. 세상 흔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내가 안전한 이 안식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이란 거죠.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종들을 억압하고 갑질하고 종들을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런 개념 속에서 아낌없이 후원함으로 살만나게 해주는 이 종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그 주인의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를 진짜 세상의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예요. 가사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참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이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저요 허약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저도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거리죠. 근데 나의 주는 만주의 주이시며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시고요, 아낌없이 베푸시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정한 평안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종들을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풍성하게 후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평안과 힘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있길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으로 나갑니다.